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자, 찾으셨죠? 예, 다 나오는구나. 예. 자, 요셉이 근데 46절만 읽고 나머지 51, 52절만 읽겠습니다. 자, 46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51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52절까지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듣는 태도가 저도 하늘을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로 사실이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년 풍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7년 풍년을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같이 띄어서 잘 못 읽었지만 47절에 보면 7해 풍년의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멘을 좀 세게 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심이 많아 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100원짜리 10원짜리 심이 많아봤자 소용없어. 그렇죠, 맞죠? 여러분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아멘. 자, 4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에 나와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우와.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더니. 근데 여기서 안 그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냐면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돼야 그릇을 담을 수 있죠. 예배하는 자의 풍년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풍년일까요? 돈 많아가지고 한번 버는데 뭐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그죠? 이런 것도 풍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커스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풍년, 또 충만케 되는 풍년.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가본 만큼 따라간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만큼 성도가 누리는 것이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의 깊이를 판 만큼 성도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풍년을 어떤 풍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손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겨야 되고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자, 풍년의 주인공 누구? 하수연! 풍년의 주인공, 여러분 풍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 걸음을 걸었던 요셉은 보세요.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 고백에 대한 부분은 오늘 찾아보지는 않을 거지만 그게 나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내셨고, 또 그렇게 나를 만지셨고, 그렇게 나를 풍년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형님들의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만났을 때 이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뭡니까? 대성통곡하죠. 감동이죠. 저도 이 본문만 읽으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내 동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뭔가 회복할 만한 우리 안에 영적 풍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해되십니까? 가족과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지만 우리 안에 회복할 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충만이 채워질 때부터 이 요셉과 같은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은 어떤 풍년이에요? 이거 머니의 풍년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풍년, 영혼의 풍년, 감사의 풍년, 사랑의 풍년. 그래서 어딘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사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주님 사랑해요. 자, 한우문 예배 드리면 우리 댓글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꼭 누군가 하나님 사랑해요를 올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다 올려보셨죠? 그 사랑의 표현, 그런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오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어떤 미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미션과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잘 꼬불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 들어도 맹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뭐 큰 교회가 몇천 명 돼도 방송 예배 100명, 200명밖에 안 해요. 예배가 끊어져 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늘문과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계속 말씀의 부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채워져서 정말 내 삶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여나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먹을 것이 있어서 나눠줄 것이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셉은 어떤 영적인 부요가 풍년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보시면 51절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이걸 줄인 거예요. 그냥 있게 하셨다,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열매 맺는 풍성한 땅, 열매를 2배로 맺었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교회는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할렐루야, 에브라임.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 네. 네.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51절 2절에 보면 꼭 하나님이 나와요. 자기가 어떤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잊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잊게 하셔서 어떻게 잊게 됐냐 이거예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내 생각 속에 그냥 잊어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영적인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사랑이 막 충만해지니까 그것들이, 상처들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잊을 만한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서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자 요셉이 흘러간 세월에 이 좀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가정 가운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 여기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17세 소년으로 있는데 보세요.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형이 잘못했던 것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 37장 4절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그를 더 사랑하니라. 사랑함을 보고 11절 37장 11절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알고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되. 자, 이 요셉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이 37장을 참 꼬박꼬박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르벤이 무슨 말을 해요.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이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유일하게 희한한 거는 요셉은요, 자기가 피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자기가 변명하거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잖아요. 당했고 또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드니까 편애하니까 자기가 또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걸 발견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제사 드리려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어제 뭐 손호상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다 큰 장성한 아들이 뭐 다 크진 않았죠. 한 열 몇 살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10살에서 20살 사이다. 근데 이렇게 해라고 손으로 이렇게 들이밀었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째요? 기정사실은 뭐냐? 이삭이 가만히 있은 거죠. 이게 남다른 거예요. 이삭과 요셉이 남달랐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뭔가 이 기다림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다. 저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요셉의 걸음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힐 때 작게는 15년 길게는 한 2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요셉은 물론 불평도 했을 것이고 물론 어려운 일도 당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묵묵하게 잘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요셉을 또 붙들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 요셉이 잊었다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내가 이것을 고생을 잊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냐고요. 나를 노예로 팔았고 나를 때렸고 그 팔아갖고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돈도 결혼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미천한 벌레 같은 그런 삶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총리가 되었긴 했지만 세상의 이치로는 복수죠, 복수.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는 역사는 뭐냐? 이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이 풍성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주의 성령으로, 자꾸 주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빵빵!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채워지면 이것이 자꾸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려운 쓴뿌리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달랐다는 거죠. 요셉이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있을 거라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죄성의 본질이 뭐냐? 자꾸 옛날 일이 나를 뒤덮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나쁜 그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쁜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오고 계속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계속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려고 스스로 내 같은 거는 어떻게 그죠?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예요? 일어나라 이거죠.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고 아멘. 랄라랄라 하고 아멘. 즐겁고 기쁘고 풍년될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아멘. 길을 내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땡깁니다. 아멘. 땡깁니다. 아멘. 땡깁니다. 아멘. 주의 풍성함의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요셉과 같은 풍성함이 생기고 아멘. 그러면 저축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쓰는 만큼 벌면 절대 저축 못합니다. 마음을 먹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또 이렇게 어쩌면 뭐 일주일에 3번 또 일주일 계속 예배 드리면 이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저축하는 거라고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고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오늘 함께 찬양했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풍년을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옛날 거 좀 잊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잊어버리세요 하면 풍년입니다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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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22편 26절 보세요. 22편 26절에 보면 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예배합니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그러면 제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하면 경배할 것이요 하세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아멘. 자, 이게 풍요예요. 이게 풍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요셉처럼 가득 찬 자. 가득 찬 자.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옛다 먹어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풍년이 채워져 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고 또 예배하게 하고 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셀 수도 없고 세기를 그쳤고 너무 많고 바닷모래보다 많고 또 한이 없었더라. 이 은혜가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풍요한 영적의 충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우리 가집시다. 반드시 우리 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가지고 시연이 하나만 가져가.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자,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요셉은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나 좀 다른데 또 더 찾아보고 좀 하려고 했는데 참 그런 거보다 좀 간단하게 좀 요셉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나왔느냐 찾아보니까 에브라임은 누가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다 지파도 있지만 이 요셉 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한 명 더 있어요. 사사 중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뭐 느껴지세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영적인 충만과 풍성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뭔가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이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므낫세는 뭡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기드온이 나온대요. 기드온 사사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그 전쟁에 말도 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잊으십시오. 잊어버리세요. 아멘이 아니고 풍년입니다 해야지. 이 뭐지? 내가 잘못했나? 맞죠? 잊어버리세요. 풍년이요. 풍년이요.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계속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저 밖에서 새 일을 행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바라시는 게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풍년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제가 무엇에든지 하면 참되며 무엇에든지 하면 경건하며 아시겠죠? 자, 짜고 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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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다 함께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무엇에든지 하면 다 자동인 거예요. 여러분 충만해지면 이것들이 자동인 거예요. 무슨 뭐 참되는 게 뭐냐, 경건한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일일이 설명 들어봤자 집에 가면서 다 까먹으니까 다 필요 없고 무엇에든지 하면 자동입니다 하세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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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세요. 풍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년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 좋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 충만 전진 하다 보면 이 무엇에든지에 대한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므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듣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붙잡지 맙시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풍년입니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